지난달 27일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의 그 모 교회를 향해서 지역 주민이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거의 한 1년 기간 동안에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또 코로나가 안정되다 싶으면 이 교회 관련 시설들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또 교회냐, 교회라면 이제 뭐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인터넷에 보니까 코로나 발생 후 1년 동안 지역사회 집단 감염의 주범이 교회인데,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소송이나 하고, 이제 아주 교회는 구제불능이다 막 이렇게 글을 써놓은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독선적이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더 굳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해야 할 이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계란을 던지는 그 계란이 막 이렇게 깨져 있는 그 모습이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지난주 화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이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친숙한 그런 비유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기도 하고, 그런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 그걸 처벌하는 그런 법률인데,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죠. 여기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 학자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가 몰라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죠. 자기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처하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되물으시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이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과연 그는 율법학자답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용해서 율법에 대한 아주 완벽한 요약이죠. 율법의 핵심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내 말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앞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여기 이 성경의 이 진술,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이 진술은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원어적 뉘앙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뭐 예수님께 잘 보이거나 거기 있는 청중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정도 뭐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원래 이 율법 교사가 물은 이 말을 직역하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떻게 이 율법학자, 이 율법교사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방편이 되는 것일까요?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이 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율법이 명하는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마 자신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에 관해서도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신을 그래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는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아주 엄격히 나누었습니다. 즉 이웃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은 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즉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혈통적, 육신적 자손으로 이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것에 철저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학자는 이 율법의 기준에 너무나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자기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철저한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의 이 이웃에 대한 기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30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대략 한 3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762m,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인 거죠. 그래서 한 거의 1km 정도 해발 이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굉장히,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한 산지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광야입니다. 아주 이 요단강 쪽에서 보면 뻘건 그 광야죠. 아주 급한 내리막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그곳에는 이 큰 바위와 동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바위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갔던 사람들을 노리고 약탈하고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위험한 지역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거의 죽을 정도까지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간 것이죠. 여기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싹 뺏었다는 거죠. 다, 완전히 다. 옷도 돈이 되는 물품이기에 옷까지 뺏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죽을 만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는 힘도 없고, 살려달라고 소리쳐봐야 인적이 없는 그 곳에서 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외로이 죽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마침 극적으로 그 길에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천만다행이죠. 그 인적이 드문 길에 마침 사람이 나타났는데 마침 그 제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온 것입니다. 드디어 살아날 희망이 생긴 것이죠.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사장이라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도와줄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가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그 사람을 보았지만 의도적으로 발길을 돌려서 피해 갔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가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한 사람이 그곳으로 옵니다. 레위인이죠. 그런데 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종교의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했고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이 그랬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인적이 드문 길에 나타난 그 두 사람 외면한 것이죠.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이렇게 외면하고 피하여 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들은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간 것은 이들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강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길에 죽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시체를 닿아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걸 어기면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끊어진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 부정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하여 간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정하고 못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 이스라엘 북쪽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막 혼혈함으로써 이게 피가 다 섞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개 취급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 이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거의 다 죽어가는 이런 상태로 홀로 죽어가고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의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가 불쌍했던 거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을 하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정한 자기중심적 기준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이타적인 관점입니다. 내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이웃의 중심을 둔 그러한 관점이죠. 화요일 날 아침에 매일 성경 말씀 이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의 이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비난, 이제는 정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누구한테 뭐 전도를 한다고 교회 가자고 하면 뺨 맞기 십상인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만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오로지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차치하고라도 이웃을 조금도 배려해 줄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제사장처럼 또 레위인처럼 그렇게 씁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나의 길을 분주히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 12월에 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회과학 역사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다니엘 베이트슨 이 두 교수가 이 누가복음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토대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 두 교수는 이 프린스턴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강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다른 한 그룹은 다른 일반 이와는 상관없는 자유 주제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다른 건물로 가서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 그 가는 길에 이 강도에 습격당한 사람처럼 이 분장한 연기자를 준비하죠. 그리고 연기자들에게 학생들이 지나가면 막 기침을 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교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발표하는 학생들이 이 발표 내용이 다른 이 발표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얼마나 더 돕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실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행인을 돕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발표 전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주제와 상관없이 발표 시간까지 이 긴 여유가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는 63%가 그 사람을 도왔고, 적당히 시간이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40%가 도왔는데, 발표 시간이 늦었다고 알려준 그 학생들 중에서는 10%만이 그 쓰러진 남자를 도왔던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시간의 압박이 자신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접한 이 프린스턴 신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한 두 교수는 조급한 마음, 이 서두르는 마음이 인간성이나 윤리 의식보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이 실험은 오래된 실험이죠. 벌써 한 50년 된 실험이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실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실험 결과는 얼핏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시간이 많아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줬을 뿐이라는 그런 설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두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자기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들면 더 갚겠다고 한 것을 보면 그도 일정이 바빴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험한 길을 그가 지나갔던 이유도 그의 일정이 바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바빠서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성전으로 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하러 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 다 끝나고 성전 일을 마치고 그 여리고에 있는 집합 시설, 그들의 집단 거주 시설, 그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결코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조급한 마음, 이 서두름을 좌우한 다른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삶의 기준이 가져온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불러온 이기적인 조바심, 조급함,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한 그 긍휼함, 그것이 바로 그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발길을 이끌게 한 그의 여유가 되어줬던 건 아닐까요? 그 이타적인 사랑이 가져오는 그 마음의 부요, 그것이 그에게 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참된 이웃사랑의 삶의 모습을 실천했던 그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달리와 베이트스는 이 사마리아인 이 실험 결과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는 그 책에 실으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에 너무나 골몰했던 나머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행객에는 눈길 줄 여지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뿐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의 이 진정한 의미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과 비방을 받으신 분이었으나 진정 죽어가는 모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참 이웃이 되어주신 분,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우리들이야말로 진정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음에 빠져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요해 주신, 구원해 주신, 부요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절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한 6시 반쯤 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지 하나를 이렇게 내미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붕어빵이에요. 그런 거예요. 붕어빵.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래요. 지나가다가 들르신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일부러 그걸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부러. 붕어빵 주시래요. 배고플까 봐. 여기서
일하니까 맨날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고 뭐 틈만 나면 뭐 해오시고 밥 해오시고 뭐 해오시고 맨날 그러시는데 그 저녁 약간 지난 시간이니까 혹시나 뭐 안 먹었을까 봐 붕어빵을 일부러 사가지고 오신 거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를 아내랑 하면서 그분들은 늘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뭐 부자라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부자죠. 사랑이 부자. 그 붕어빵을 먹고 있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쪽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붕어빵 2개를 갖다 주면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못 먹겠다고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하고 너무 맛있다고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먹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래서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